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옆에 친구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 너희들 미워. 이제 햇빛을 안 줄 거야. 하고 햇빛을 싹 거두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그 순간 얼음 덩어리가 되겠죠. 내가 너희를 미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람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숨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런 곳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준혁이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한만병원? 이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물으니까 어느 산부인과 그래 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병원에 태어나고 또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짐승들의 구유에. 그 정도로 부유하신 하나님이 아주 가난하게 낮아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헌금하는 이야기예요. 헌금을 연보라 그래요. 연보라는 것은 나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입구에 뭐가 딱 있어요? 교회 올 때 입구에 뭐가 있어요? 헌금함이 딱 되어 있죠. 거기에 뭘 넣고 오죠? 오면서 헌금을 넣고 오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헌금 넣은 사람 입구에 중고등부는 깜빡했어요.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전에 준혁이가 아침에 오다가 목사님 지켜봤어요. 보니까 헌금을 엄마가 주는데 그러면 가져와서 헌금하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깜빡 엄마가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러면 헌금을 없다 하더만은 자기 지갑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딱 내더만은 1,000원을 딱 내더만은 내만 하면 안 되지. 동생 것도 해야지. 주연이 거 하고 2,000원 딱 헌금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켜봤어요. 옆에서 딱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친구는요, 헌금도 안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물론 어려워서 없어서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헌금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헌금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따라갑시다. 헌금은 은혜다. 이 은혜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다 선물로 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야, 소윤아,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친구들에게 전하잖아요. 그게 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친구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전도했다고 누가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연보가 무엇인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회비를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았어요. 주일학교는 회비 안 받았죠. 성경학교 할 때 회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와, 모자도 선물로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수영장에도 데려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고등부 회비 10,000원 냈어요. 밥 한 끼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그냥 밥만 먹은 게 벌써 점심, 저녁, 아침 3끼 먹었거든요. 4끼 먹었네요. 올 때는요 18,000원짜리 밥 먹었어요. 소고기 먹었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수련하면 여러분들 소고기도 먹어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줬지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연보라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왜 그런데 헌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가진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헌금을 보내서 그들이 복음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목사님이 쭉 보면요 연보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연보를 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용돈을 절약해서라도 연보하는 것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연보거든요. 그래서 연보는 은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연보, 또 헌금이라고도 해도 돼요. 헌금이라도 해도 되고, 또 연보라도 해도 되는데, 이 연보를 어떤 사람이 많이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하게 될까요? 자, 첫째, 부자, 넉넉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환경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환경이 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어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우리는 부자가 되고 환경이 막 좋아지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헌금을 잘 못할 것 같죠? 그런데요, 헌금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요, 제3의 답이 있어요. 제3의 답.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부자라도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돈 100원도 남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알겠어요?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00원 주는 것도 아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연보는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연보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구나. 햇빛과 공기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연습이 연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아직까지 어려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엄마 아빠가 일해서 살아가지만 엄마 아빠가 일해서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연보를 왜 하느냐면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도 쓰지만은 또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쓰거든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를 어떻게 하느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목사님 전에 질문 이랬죠? 부자, 환경이 좋은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부자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는 안 드렸어요. 제3의 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100원도 헌금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요, 아침밥을 먹었는데 점심밥을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게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면 연보할 마음이 있겠어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대요. 그럼 뭘 먹고 살지? 그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연보를 했어요. 우리 돈 같으면 한 2,000원 헌금을 했어요. 가난한 할머니가, 과부 할머니가 2,000원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건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근데 어떤 부자는 와서요, 2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부자도 200만 원. 그럼 어느 것이 더 많아요? 200만 원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한 2,000원이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녀서 산수를 할 줄 모르나?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녀서 산수를 할 줄 모르나? 어떻게 200만 원보다 2,000원이 더 크다 그러지? 그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요, 너무너무 많은 것 가운데 200만 원 한 것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2원, 딸랑 2원, 그 요즘 쓰지도 않았죠. 길에 떨어지면 주워가지도 않았잖아요. 2원 한 것보다도 더 적게 한 거예요, 사실은 부자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연보랑서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해례서 한 거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연보를 항상 자기 것이,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사도들과 또 다른 교회에 연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은혜가 바로 헌금을 말해요. 이 은혜가 연보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9절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면 부유하게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내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서 주면 나는 가난해졌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가난해졌죠. 내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야 잘 들어봐라. 하늘나라
왕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몸을 연보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연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연보하러 오셨어요. 연보하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연보를 값없이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연보를 받고 너무 우리도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연보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헌금,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해서 하는 바를 잘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없는 데만 억지로 지었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내 돈은 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평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연보의 정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니면서 광야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물도 없고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뭐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이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것은 what is it? 이거예요.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뭐지? 호주에 가니까 짐승이 콩콩 뛰어다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캥거루. 그 캥거루란 말이 호주에서 what is it? 저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it?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얘들아, 한 사람이 먹을 것이 한 홀멜이라면 너희 집 식구 몇 명이니? 얘 4명이에요. 네 홀멜만 거두고 가. 그런데요, 가득 만나가 내리는데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니까 네 그릇만 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담아갔을까요? 많이 담아갔어요. 담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까지 딱 남겨뒀더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4그릇만 담아간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 가져가도록 좀 적게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좀 적게. 근데 놀랍게도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많이 가져간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요, 적게 가져간 것도 모자란 게 없었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연보, 하늘로부터 내려온 연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연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연보를 받은 사람은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면서 니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내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면요, 니 것 내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함께 살아가요 하고 살았던 일들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도 연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내 것만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하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로 왔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보로 나눠주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늘나라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옷도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보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로 다른 사람들, 이웃을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연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공부하겠습니다.